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5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 아주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회당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도 잘 모르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를, 메인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성경 공부 무척 많이 한다고 말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어긋나게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바울을 잡아갑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통 소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바깥으로 나와가지고는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그랬더니 이 소식이 로마의 군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영의 천부장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이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꽁꽁 묶어가지고는 로마 군영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 모든 청중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는 경청해서 들으려고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자라났고 두 번째는 이성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들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다.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했던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지역 다스에서 자랐다는 이유는 그 당시에 대학이 세 군데 있었어요. 다소라는 곳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헬라 사람들이 온 유럽 일대와 아시아 일대를 지배했었어요. 그리고 헬라 하면 학문이요. 헬라 하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의 근거와 근원들은 전부 헬라 철학의 근거였어요. 고대 철학자들 탈레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고 플라톤이 그랬고 그 이후에 에피크루스 학파나 제논 학파 모든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공부를 한 굉장한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자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리엘이라는 선생 밑에 들어가서 그의 제자로서 구약 성경 율법을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지키는 예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신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계속 22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오른편에서 손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공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넘겨주고 죽이려고 뛰어다녔다.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가 어딨냐 그러고 이러고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도상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지금까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자기가 최고로 잘 섬기는 예인 줄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22장에 자기가 회심해서 이뤘던 이야기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신비한 체험도 하고 더 나가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읽고 암송한다면 큰 넌센스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온 천지 만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지금 서기관들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우리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에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쳐놓고 하나님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태어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던 안 하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다 생겨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당치 못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 일에 열심히 또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정의를 내려주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미술을 전공하고 체육을 전공하고 각자 자기가 전공을 해서 전문적인 일을 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서 돈만 벌고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그리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여 그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냥 내 만족에 일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좋아서 하고 이런 거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로 보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공문까지 받아서 공적인 문서입니다. 이런 것까지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이 정도로 자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거나 핍박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복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전도를 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일과 동일한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일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죄가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여러분의 좋지 않은 성품이 보여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권면해 주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도 좀 해라. 쉽게 말해서 전도 좀 해라. 우리 주님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가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내가 행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의미하는 바 바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너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보러 오는구나. 나를 만나러 오는구나. 너희들 세상에서 일하는데 너의 배만 채우고 너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 너희들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것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전도 좀 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악하게 굴고 이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금 띄어먹고 남의 것 슬쩍슬쩍하고 그러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은 뭐냐? 너희들이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세금도 잘 내고 정직하게 사회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너희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몇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합시다. 이 예수님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을 주는 떡,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떡, 하늘부터 오는 참떡,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 떡을 먹어도 그 양식을 먹어도 너희들 영생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줘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진짜 떡이요, 하늘로부터는 이 참떡이요 영생하도록 하는 참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줬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내 몸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생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나에게로 오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참 양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게 해주는 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떡을 먹듯이 우리 구약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너희들이 육신을 먹듯이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늘로 오는 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이 우리에게 참떡, 참 생명을 주는 떡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먹듯이 음료수를 마시듯이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것을 가지고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썩을 영식만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너희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라. 다시 말해 육신적인 일로만 끝내지 말고 영적인 일도 좀 해라. 이 세상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좀 해라. 네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도 좀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계신 예수님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도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를 마감해 가면서 12월 29일 올해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12월 29일 날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참 그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10일 날부터 우리는 12월 29일을 향하여 해피데이 선포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을 마감하면서 후회 없이 2013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7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일,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신자가 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걸 우리는 예비 신자라고 말해요. 아직 신자가 아니죠. 미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가슴속으로 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내가 예비 신자로 삼을 것인지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위원으로도 헌신을 해 주십시오. 11월 13일 수요일부터 7주 동안 수요일마다 모여서 해피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2월 29일 날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진행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7주 동안 진행위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사 일 열심히 하셨고 또 가정일 열심히 하셨고 자녀들 키우는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7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도 진행위원으로서 헌신하여 열심히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위원으로 작정을 하시고 헌신하게 하고 많은 분들이 결심 좀 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우리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가렌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1년에 2번 가렌 선교를 떠납니다. 한 번은 매년 2월달 산 마을로 직접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보통 20명 내외가 가지요. 그곳에 가서 산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기거하고 음식을 먹고 그들의 학교를 찾아다니고 그들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새벽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많이 영접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꼽추예요. 안진뱅이에요. 암으로 배 복수가 차가지고 임신한 여자보다 더 배가 나왔어요. 다 죽을 것 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 자기 아들이 나가 있는데 원인 모를 병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한국서 선교 간 사람들과 그 가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심지어 미얀마 국경까지 넘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가 차서 기거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사람, 우리 선교팀들이 신방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나서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멈추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겠다고 말한 사람이 40~50명이나 돼요. 심지어 정신질환에 걸려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수혈마다 되면 무슨 이상한 게 자기를 끌고 온 공동묘지 온 산을 끌고 3일 밤 4일 밤을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 선교 가서 지금 1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렌 민족 48개 교회 지도자들을 치앙마이라는 대도시로 불러서 그들에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 책을 그들의 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서 보내주면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가렌 태국 분들이 다시 원고를 수정하고 그리고 가렌 목회자에게 그 원고가 넘어가서 가렌 말로 번역을 하고 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들은 이런 책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책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책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로 번역을 해서 그 책을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교회로 파송하면서 책들을 주어서 나눠줘서 각 교회로 가지고 가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 땅에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좀 보고 싶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성경책 좀 번역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애원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과거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겨우 마태복음 한 권 번역한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런 것 보고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주 기독교의 강한 국가로 변모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오늘날에는 우리는 기독교 고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책 그리고 각 곳에서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고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는 얼마쯤이라도 책방에 나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성경책 외에는 이런 성경 공부 교재를 자기네 나라 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들이 불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국왕을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급해 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렌 민족이 50년 후 아니 30년 후만 돼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한 일들을 굉장히 기리고 기념할 것이에요. 그들에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각 마을마다, 각 산골짜기마다, 각 교회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는 우리가 48개의 교회만을 우리가 직접 컨택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있지만,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200개의 교회나 되고 지교회가 수백 개의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큰 영향력을 끼쳐 줄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에 9명의 사람만 갑니다. 목사님 3분, 장로님 2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해서 9사람이 가요. 아마 이번에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가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2월 달에는 이제 책을 또 2권을 낼 계획입니다. 이미 먼저 한 권의 원고는 태국말, 카렌말로 번역이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요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번에 또 태국말까지 1차 번역이 끝났고 제본으로 만들어서 요번에 그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2월 달에는 이것을 카렌말로까지 번역을 해서 책으로 이제 정식으로 출판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애써서 모은 용돈과 여러분이 애써서 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직접 하러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용돈도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도 아껴서 이 일에 직접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성경 공부 교재 1권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주석서를 쓸까? 아니면 설교집을 쓸까? 아니면 다른 신학적인 책을 쓸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석서는 저 말고라도 훌륭한 외국 학자들과 또 지금은 한국에도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거기에 또 하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것들 지금 딱 한국이 20년 뒤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서 오히려 출판을 할까 하는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목회자들도 얼마쯤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더 나가서 설교집을 만들어 볼까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약간의 적용하는 것 외에 이 세상 예를 많이 들고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20년, 30년 후에는 그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에 배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을 10년 후의 사람들이 20년 후의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전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때는 그 세대를 많이 설교 가운데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니까 참 고전이라고 말한 것은 세대를 반영하는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을 적용하는 이야기를 별로 안 썼어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신앙만을 썼어요. 이것은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만들어서 앞으로 20년 동안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출판을 해내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국 교회에 계속 보급을 한다면 돈을 받든 안 받든 돈을 벌리든 안 벌리든 하나씩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50년 후에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로
남아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과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학서적이라던가 주석집이라던가 설교집이라던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권씩 매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헌금으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일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때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100년 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1000년 후에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꼭 필요한 성경 공부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전도 좀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